나라로서 살기 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헝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대로 주님을 오해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알며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저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편안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얼굴을 맞대고 보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계속 푹 주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붙들고 계시며,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송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끝없는 기다림 속. 따라해 볼까요? 끝없는 기다림 속 발견한 새로운 나. 네.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발견케 하실 새로운 나, 믿음 위에 서 있는 나, 그렇죠? 소망 위에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를 마침내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안에? 저 혜린 사모님한테는 미리 물어봤거든요. 정결 형제는 어떤 딱 감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설레임. 두 번째는 답답함. 맞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통해서 함께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했을 때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기분과 감정. 혜린 사모님 똑같이 말했어요. 설레임과 소망과 기쁨과 두근거림과. 근데 동시에 여러분 그렇죠? 두려움도 생기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뭔가 모를 그 안에 고통이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반응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기다림이란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반응을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림 속에 기쁨과 설렘과 행복이 경험될 때가 있지만 또 반면에 긴장함과 눌림과 두려움도 경험되고 걱정되고 그 안에 있는 근심이 경험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사님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 설렘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일하심을 거둬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서 한국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답은 꽤 간단합니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을 가는 여정 앞에서 정해진 우리가 선택한 비행기가 있고 정해져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이륙할 시간들과 날짜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티켓팅 다 된 상태에서 비행기 탑승 기다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정해진 비행기 날짜와 그 이륙 시간과 체크인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을 정해져 있는 것들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륙 날짜와 비행기 시간을 잘 알고 있을 때 인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함이 생기는 거고 그 기다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미래적인 소망함을 품은 대상에 대한 준비가 지금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그곳에 두셨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압박이고 너무나도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그 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걸 안다면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요 기다림, 소망함, 설렘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너무 두렵지만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 우리는 지금이라는 기다림 속에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 비행기 시간을 잠잠히 준비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내 조급함으로 내 선에서 그 한국을 가겠다고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서 내 힘으로. 또는 헤엄치는 건 조금 비현실적이니까 돛담배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한국에 가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와, 한국을 가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열심을 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과연 칭찬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고요.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 저건 안 될 텐데 우스꽝스럽기까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기다림 속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조급함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기다림의 준비 과정을 우리가 겪지 못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조급함 속에 우리의 방법을 채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설레는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정말 너무나도 설레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지금 이 약속을 또 주신다면 상당히 설렐 것 같습니다. 자녀를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자녀를 줄 것이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한 국가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가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예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자녀를 갖기 위한, 그렇죠? 75세임에도 자녀를 주겠다는 설레는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게 너무 설렌 나머지 이 약속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이제 조만간 빨리 최대한 시일 내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도 늦은 나이였잖아요. 75세면.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이후 10년 동안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설레이는 약속.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그 약속을 주신 그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몸종을 주잖아요. 그때가 10년이 된 때라. 1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자녀였어요, 여러분. 자녀였어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그 어떠한 answer,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겐 자녀였는데 그 자녀를 받기까지 끝없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결국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으로만 볼 때는 어떻게 몸종이 내 아내가 되지? 어떻게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주전 2000년대 고대 근동 지방의 당시 관습을 설명해 주는 누지서판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누지서판은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관습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지 서판에 의하면 자손이 없는 부부는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종을 통해 아들을 입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거 상당히 이치에 맞는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요,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을 조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은, 기다림 속에 우리의 조급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합니다. 저도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같이 제 마음을 도려내기 시작하는데요. 나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며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런 문화들 속에서 편만해져 있는 그런 관습들을요, 내 안에서 어느 순간 정당화시키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당화시키면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기 시작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길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양 자랑하며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특히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답답한 속에서 내 조급함이 발견될 때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조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길은요, 순간은 뭔가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가 채워지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열매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절대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일터가, 나의 공부가,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의 문제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적인 문제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세워나가고 있다면 그곳에는 그 순간은 뭐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민족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열매가 반드시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낳고 바로 또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손을 낳고 또 14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5절 19절에 보게 되면 참 인간적인 면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14년 후에. 그러면서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자녀를 줄 거라, 이삭을 줄 거라 아주 디테일하게 명시를 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그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비웃은 거죠.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저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아요.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9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 그 피부를 만져봤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에요. 절대로.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당연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여기가 조금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참 많이 지쳐있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져 있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어 있는 실망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그 사실, 그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설레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그 설레임의 약속을 다시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내면에 무너져 있었지만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모를 하나님을 향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요동침과 그 이전에 받았던 그 설레임과 희망과 소망함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성케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18장 그 다음 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간청하여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기 자신과 가정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선포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모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약속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보다는 당신입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멘.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당신과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모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오직 여호와만이 나를, 나의 가정을,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이때 1년의 기다림 속에 자기 힘으로, 생각으로 세상 관습을 쫓아 이루려 했던 자신의 신앙과 조급함, 그 어리숙함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기억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주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루어진 고백이 바로,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믿는 거예요. 이때는 100세였습니다. 75세보다 24년이 지난 100세였습니다. 이제는 믿는 거예요. 누굴 믿기 때문에, 누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 이제는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제는 알고도 믿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완벽하게 변화된 새로워진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원했던 그 모습,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 새로운 나, 새로운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발견시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믿음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다림 속에서 또는 두려움 속에서 눌림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그 중심에 나의 영원한 왕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아멘. 그 안에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되어 있을 때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새로운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찾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믿음의 사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실